네, 지금부터는 우리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주일날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가 이제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야고보서 자체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잠언서입니다. 잠언. 자, 미국 대통령들도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성경에 있는 잠언서를 꼭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읽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혜 때문에 그래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세상에 보면 도덕경이라는 책도 있고요. 공자가 쓴 여러 가지 뭐 논어라든지 이런 책도 있고요. 맹자가 쓴 책도 있고요. 이런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잠언과 그 다음에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이 야고보서는요,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쪽으로 쏠리거나 이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이쪽으로 봐도 정의가 있고 이쪽으로 봐도 정의가 있는 이러한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자꾸만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요, 나의 지혜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친구가 되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라.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마귀에게 우리가 사로잡히는 인생,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혜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요한일서 5장에 가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계시네 믿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계속 세상에서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에게 그냥 우리 인생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요, 거만하지 않고요,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 거만, 자랑 이러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교만이 겸손으로 순종으로 하고요, 거만함이 오히려 낮아짐으로, 자랑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래서 자기 입술에 내가 뭘 했습니다, 나는 뭘 할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 항상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첫 번째로 뭘 잘해야 되냐면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는 1장에서 보면 요 시험을 세상에서 당하는 이 시험을 인내로써 이겨내는 것.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제목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있는, 시작. 살아있는 믿음을 입증하는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자. 자, 살아있는 믿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나도 같이 욕설하고 막 싸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죽은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한다면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없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승리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밖에 없을까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죠? 그 다음에 건강 없으면 죽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제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사람들은 대부분 힘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줘요. 그리고 내가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요. 나의 상속은 어디 있다? 상속 재물은? 상속 유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요. 자, 이 땅에서는 잠깐 우리 조금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삶은 수증기 같은 삶입니다. 들에 핀 꽃과 풀같이 그냥 햇볕만 비치면 다 말라버릴 건데요. 여러분, 수증기는 어때요? 꽃과 나무는 천천히라도 마르죠. 그런데 수증기는 어때요? 그냥 한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수증기 같은 인생,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러한 푸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이 참 그냥 허무하다, 덧없다, 수증기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런데 수증기 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괴로워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슬프신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거 내가 다 예비해 놨는데 겨우 그것 때문에 겨우 원하는 게 겨우 그거야? 그거 가지고 지금 죽겠다고 이러고 있어? 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입증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하늘에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와 같이 사시는 거. 이 땅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벌써 시민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재림 언제 하실까요?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십니까? 자,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언제 하신다고 믿었을까요?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 성경을 쓴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 곧 오신다 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신다가 이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죽임 당하지도 않죠. 예수님 믿는다고 불이익 당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목배임 당하고요. 예수님 믿으면 사자밥, 들깨밥 달고 어떤 콜로세움 같은 데 가서 검투사하고 맨손으로 싸워서 죽임 당해야 되고요. 곰에게 찍히고 사자에게 찍히고 이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만 소망이에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참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모두가 다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대요. 한편으로는 좀 안쓰러워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그럴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 믿음으로 사는구나.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나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보상이고 상속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예레미야서나 가보면 마음이 두 개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거 상속해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상속이야.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너희들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대적들이 원수들이 너희들 쳐들어오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다 막아줄게. 왕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나는 내가 너희의 왕이잖아. 너희에게 더 이상 무슨 왕이 필요하니? 인간의 왕은 오늘 살다가 내일 수증기처럼 죽을 의지할 게 못 되는 것인데 인간들은 왕을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상속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그 멀리 있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너희의 보상이요 상급, 너희의 상속 재물이고 또한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은 광산을 캐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금광을 캐는 거라고. 그래서 금광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땅으로 파면 어때요, 여러분? 땅을 처음에 파면 막 돌도 나오고 여러분 큰 나무 뿌리도 나오고 엄청 고생하거든요. 근데 점점 들어가서 금이 흐르는 그 맥을 딱 만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때부터는 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처음에는요 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거 꼭 읽어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도 드는데 그 안에서 계속 성경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난 시간 복습을 보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리적인 믿음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지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 역시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러면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입증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볼 것은 야고보서의 구조입니다. 구조. 야고보서의 구조는 그냥 가르치기 위한 건데요. 사실은 이 구조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세상의 모든 걱정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 병든 거 이것이 그냥 우리 모두에게 그냥 공통적으로 다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 그러한 시험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제 거기 보면 1장에서 1장은 시험과 지혜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1장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시험과 유혹에 대한 올바른 태도. 자,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시험. 근데 이게 영어로 가보면요, 그 시험 볼 때 우리가 그냥 뭐 테스트 할 때 이런 게 아니라 유혹이에요. 유혹. 예, 뭔가 유혹인데요. 이 유혹과 이거는 왜 어디서 오냐면 인간의 정욕에서 옵니다. 정욕.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정욕 때문에 스스로 시험 속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유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 여러분 선악과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냥 딱 이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그랬는데 인간이 딱 보고 사탄이 옆에서 꼬시죠. 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 않니?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인간이 그걸 딱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진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요.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지혜롭게 할 만하구나 라고 그래요. 그럼 그 전까지는 인간이 어디에서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다 너희들이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 끝까지 땅을 채우고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스리고 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보자마자 뭘 생각한 거예요? 야, 이게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하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들은 다 어디서 온다? 여러분, 정욕에서 와요. 이 정욕은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갖고 싶은 게 정욕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것이 잘못 쓰여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이 성적인 범죄들을 저질러요.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정욕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인생의 자랑을, 내가 자랑하는 것에 내 정욕이 쓰여지면 그때부터는 사치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거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이 거기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실 거의 모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가운데 인간의 이 정욕으로 인해 생긴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가난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이 정욕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분쟁과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이러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면 올바른 바른 태도는 뭘까요? 시험과 유혹이 나의 정욕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신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근신하는 거. 근신이 뭔가요? 근신.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신한 거 잘 말씀해 주셨어요. 멈추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내 혀를 함부로 쓰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막 먹고 싶어서 난리를 칠 때 훈련을 잘 시키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배고파도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은 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처럼 우리의 혀도
멈추는 게 먼저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멈추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여러분 싸울 수 있다니까요. 입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 정죄하고요. 얼마든지 맞서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증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카카오톡으로 어떤 분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단톡방에서.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절대로 단톡방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단톡방에서 항상 이게 뭔 말 하나로 서로 싸우는데 이 싸움이요 점점 이제 길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싸움을 보던 사람들이 나 정말 이 세상보다 더 더러워서 여기 못 있겠네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고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해? 이렇게 사랑이 없는데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믿음은 거기서 그 두 사람 중에 누군가 말싸움으로 이겼어요? 이겼다고 해서 그 결과는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처럼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지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옛날에도 그런 말 많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렇죠. 그게 진짜로 지는 게 아니죠. 이길 수 있으나 내가 그냥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유함과 가난함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험과 유혹의 원인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 위에서부터. 자, 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은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내 감정은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밑에서 끌어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분노가 끌어올라오죠? 이게 위에서 오는 거예요? 밑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감정이 막 끌어올라와요. 이렇게 막 분노가 폭발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좋은 것은 위에 있는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끌어올라오는 분노, 진노, 화 이러한 것이 결국은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사람이 이 분노는 여러분 뼈를 상하게 해요. 뼈를. 근데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진짜 맞는 말이에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데 분노가 끌어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끌어올라오죠. 그쵸? 근데 이 끌어올라오는 게 내 몸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뼈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피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피가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피가 깨끗하면 있던 병도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뼈가 상할 정도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면 결국은 내 몸도 상하고요.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안 된대요.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곧바름. 뭐냐면 밑에서 끌어올라온 건 어떤 것도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는데 맨날 내 감정대로 해버려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쪽 가서는 막 그 사람 욕하고 험담하고 입으로 온갖 죄를 다 저질러요. 여러분 그리고 화난다고 막 함부로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객센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줄 아세요? 고객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안 보인다고 막 있는 욕 없는 욕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뭐 큰 걸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몇천 원, 몇백 원 이것 때문에 막 성질을 내고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담하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이 사람은 그냥 상담 받아주는 것뿐인데, 여러분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만약에 물론 그걸 여러분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화를 안 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를 안 내고 정당한 요청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 이게 안 돼요. 저도 그랬고, 무조건 일단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화를 내고 막 폭발하면 상대방이 좀 기가 죽어가지고 상대방이 뭔가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그렇죠? 오히려 뭐라고 나와요? 선생님 지금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욕을 안 한대요. 여러분 녹음되는 거는 두렵고 하나님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오늘 내 모습을 어떻게 보고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좋은 지혜를 구하라. 자, 우리의 분노는 어디서 와요? 화는 어디서부터 끌어올라와요?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오죠. 그럼 이걸로는 여러분 화가 끌어올라올 때는 말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내 혀를 길들이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제일 무서운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인간 아시죠? 뜻대로 해주세요. 그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소리 지르는 거지만 하나님은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망하게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겁니다. 건강해져요, 오히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읽어볼게요. 1장 3절부터 우리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좋은 그리고 완전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에 계신 분께 우리의 감정, 생각들을 고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장 19절에서 27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거예요.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신뢰하는 거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두 마음을 먹지 않는 거고 이게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 이브가 뭘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더니 뭘 했어요? 먹지 말라 했더니 먹었죠. 여러분 이게 교만이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죄,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도 혀를 너희들이 길들이고 제압해라, 그리고 인내하라, 겸손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근데 이거를 내가 안 할래요 그러면 뭐예요? 또 선악과 먹는 거랑 똑같아요. 인간의 우리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뒤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수된 삶을 삽니다. 근데 죄가 잉태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아요. 죄가 완료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은 뭐냐면 너희들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고요. 또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더러운 양심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것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거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근데 세상 속에는 가족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 우리가 회사, 그다음에 뭐 학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 어디서 판명이 나요? 교회에서는 절대 판명이 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좋은 모습 보이려고 그래요. 좋은 말 하려고 그러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회사와 학교에서.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못 보인다면 내 믿음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늘 아내에게 혼납니다. 믿음이 죽었다고. 가정에서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나 어떤 회사나 어디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디 가서? 네, 그러면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옛날에 들은 건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은 항상 나는 왕년애가 없어요. 믿음은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오늘이다. 신앙생활은 오늘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릴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암암리에 많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2장 14절에서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예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라합은 창녀였는데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자, 원래 원래 솔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와서 야, 너네 집에 이상한 사람들, 간첩들 들어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자, 여기 왔으니까 잡아가시오 해야 되죠. 여기 왔으니까 잡아가시오 해야 돼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해요? 사실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뭘 안 거예요? 이 여인은 거짓말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게 오히려 내가 살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공격한 첫 번째 성이거든요.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라합처럼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었고요. 자, 여리고성이요. 약간 높은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요르단 강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르단 강물이 갑자기 완전히 홍수가 나서 흐르다가 이게 갑자기 콱 멈춰요. 그더니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거기로 유대인들이 막 건너온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봤어요. 라합도 봤어요. 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누구만 믿었어요? 라합만 믿었어요. 여러분, 라합은 사실 목숨 건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만약에 여리고성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라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살 길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다라는 걸 딱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들 딱 숨겨주고. 그렇죠. 근데 지혜롭게 했잖아요. 내 창문에 무슨 표시를 줘라 그랬더니 창문에다 주홍색 실을 걸면 너희 가정을 살 것이다. 절대 나오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잖아요. 그걸 지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살고 자기 가정도 죽었고 다 살았죠. 근데 실제로 여리고성에 가봤더니 전체의 성이 다 이 성벽이요. 여리고성 성벽이요, 여러분. 그냥 하나로 된 성벽이 아니에요.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아주 튼튼한 성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쪽 귀퉁이 안 무너진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저기가 라합의 집이었겠구나 생각을 해요. 다 무너졌는데 딱 거기만 안 무너져 있어요. 근데 보면은 주홍색 실을 창 밖으로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성 밖에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람과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것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행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증명돼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3장에 가면 이제 혀를 길들여라. 왜냐하면 이게 제일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혀 때문에 우리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데 혀는 작은 지체지만 가장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혀를 길들이고 참된 지혜와 거짓의 지혜. 그래서 3장에서 다시금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면 화평과 선함이 따르게 돼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그래요. 자,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도 하나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요. 그런데 무엇 가운데? 화평 가운데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서 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4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라. 그래서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세상의 욕망과 정욕은 반드시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싸움 많이 나는 게 첫 번째 돈이죠. 그 다음에 나의 명예, 그 다음에 내 자존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나의 자랑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증기 같은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번에도 대통령 선거 있었지만 대통령 지금 돼서 권세 영원히 누리나요? 영원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줄줄이 다 어디 갔어요? 다 감옥 갔죠? 다 망신당했죠, 여러분? 네. 다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러한 것들 가지고 뭔가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아라. 나랑 원수 되느니 차라리 나랑 친구 되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나랑 제발 친구 좀 되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 되자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친구 되려고 애를 쓸까요? 세상은 자꾸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가보면 이제 물질 만능주의와 함께 이제 임박한 재림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 역사학자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사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이 전쟁하잖아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가보면 마지막 때에 엘림의 민족들, 그러니까 지금 이란 민족이에요. 이란. 엘림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쟁과 기근이 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그래요.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내일 당장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돈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IMF를 겪어보면서 은행에 돈이 있어도 저게 돈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은행에 얼마 있는 걸 가지고
내 어깨에 힘을 주고 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물질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라.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6절은 이제 부자들의 악행과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정직한 방법으로 참 힘듭니다. 그렇죠? 부자들 여러분, 정직한 방법으로 부자 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부유하게 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장 7절에서 이제 20절까지는 인내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것만큼 우리가 아직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 재산 다 잃었어요. 자녀도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아내도 욕하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인내로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인내로 버텼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이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더라. 재물을 더 많이 주시더라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더 높아지실 수 있는 것들로 채워주시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5장 13절에서 20절은 기도와 병든 지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마지막에 이게 들어갔을까요? 지금 전체 앞에서 쭉 다 보면 이게 왜 마지막에 들어갔을까? 교회 공동체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같이, 이 사람이 아픈 거는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내 죄 때문이라고도 생각하면서 서로 죄를 잘못도 고백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신 거죠. 기도하기도 바빠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남고 이 안에서 공동체가 같이 회복이 돼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로 혼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요.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면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와 학교 속에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가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지혜의 잠언, 거기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시험과 유혹과 고난의 단련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뭔가 막 조급하게 나를 몰아치거나 내가 막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을 어디다가 먼저 두셔야 돼요? 하늘에 두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과 완전한 선물을 바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믿음과 행위의 조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일 예수님 만날 사람처럼, 아니면 1분 뒤, 2분 뒤에 예수님 만날 사람처럼.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여러분, 내일 오실지, 지금 조금 있다 1시간 뒤에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앞에 지금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 곧 만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심판받을 자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사실 다른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도표는요,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참고하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야고보서에서 주는 교훈들을 7가지를 제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 7가지를 주제들과 함께 다른 성경 말씀도 제가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정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야고보서를 마칩니다. 야고보서가 정말 더 깊이 있는 내용들 많이 다루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정말 핵심적인 것들만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냥 종교생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속에서 입증하며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부패한 가운데 우리도 그 부패함 속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부패한 세상에 더욱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